열 개의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계획과 그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복을 위한 도구다. 그래서 바벨론과 그 7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도구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세운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종이 바로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이다. 그러나 그 종이 나를 넘어버리고 내 마음을 넘어버리고 내가 정한 경계를 넘어버려도 나는 공의를 나타내므로, 혹은 나는 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그리고 고엘로서 그것을 심판함으로 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나는 영광을 받아낼, 나는 바벨론은 나의 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정의를 온 세계의 망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잔인함과 그의 강함과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죄들을,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온 세계의 망치로 세운 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말씀하셔서, 그 바벨론은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51장에는 그것보다 바벨론의 특색을 더 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파괴자인, 그저 심판의 도구인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은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은 모든 악의 총체다, 그리고 우리를 더럽히는 곳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제 51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51장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자, 그래서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인데 무엇으로 취하게 하는가? 그 포도주로 취하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마신 자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망치로서 사실 성전까지 파괴시켜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지정하신 아주 소중한 곳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파괴한 민족이었습니다. 성전을 파괴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간 나라라는 것이죠. 그게 온 세계의 망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서 자기가 내미는 포도주, 그 금잔에 가득한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그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악의 총체가 바로 바벨론인데,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이 내밀고 있는 그 포도주가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많은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벨론은 많은 재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취하게 하는 곳,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바벨론에 대하여 말할 때 많은 물가에 살면서라고 얘기합니다. 물가라는 것, 이것은 바로 풍족을 상징하는 것이죠. 풍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체가 풍성함과 부요함의 상징이었고, 또 하나는 재물이 많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또 풍성함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체가 원하고 우리가 최고로 높이는 것들이 가득한 곳이다, 풍요의 상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데가 아니라 웰빙을 위하여서 고민하는 곳이다, 차고 넘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재물이 많은 자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재물에 대한 특징을 내 재물의 한계고 끝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재물은 네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재물이 아니고 네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선택한 만족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선택하여 나를 채우는 만족이 가득한 곳, 그 재물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단어를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라고 할 때는 이 재물은 오차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것은 진짜 아주 값비싼 것, 귀한 것, 그 진짜 말 그대로 오차르는 보물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은 자여 라고 얘기하고 네 재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재물은 빠차으라는 단어를 써서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빠차으라는 단어는 탐욕, 욕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재물은 그런데 바벨론에는 재물이 가득한데 보물이 가득한데 풍족함으로 가득한데 그런데 네 재물은 바로 탐욕으로 말미암아 모은 재물일 뿐만 아니라 탐욕을 채우는 재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재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신한 만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 재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재물로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욕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거기에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풍부함이 아니고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풍부함으로 가득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네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그 재물은 끝이 날 재물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재물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온 세계를 충만하게 채우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파괴해버려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제거하였고 그리고 이제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제공하는 포도주, 특별히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며 하나님을 대신하는 만족으로 가득 채우며 그러나 한계가 있고 끝이 있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진정하게 줄 수 없는 풍족함으로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제공하는 포도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그 포도주, 금잔에 담겨 있는 그 포도주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자, 바벨론은 우리의 육체를 채우는 많은 재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취하게 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취하게 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바벨론에는 금장색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장색들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이 수치를 당하나니라는 것은 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 금장색이 만든 우상의 신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도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것을 만든 것을 제공받아서 의지하는 사람들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바벨론에는 많은 금장색들이 어떻게 해요? 부어 만든 우상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나라, 우상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며 우리의 마음에 의지를 주는 그 무엇인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과 17절, 18절을 비교하는 거예요. 진짜 참신인 하나님은 능력으로 땅, 그리고 지혜로 세계,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말씀 하나로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가지고 오시기도 하시며 운행하시는 진정한 신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만들어진 것,
만드는 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된 그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는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우상의 특징을 첫 번째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족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만족을 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에서는 만든 우상을 가지고 이것이 너희 마음을 채워줄 수 있으며 이것이 너희 인생을 채워줄 수 있다고 거짓으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쉽게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도 TV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채워주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것 같은 우상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이 내 소울푸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음식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무엇인가 갈급할 때마다 나는 이 음식을 먹으면 내 마음이 채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맛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좋아 보여서 또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소울메이트라는 말을 쉽게 씁니다. 우리 영혼의 친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이것이 마치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것처럼 거짓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런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의 특징은 거짓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17절 마지막에 생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말도 아니고 그것이 내게 잠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인간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호흡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이어가요. 그러나 우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우상은 마치 거짓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거짓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결국 그 우상들은 그것들은 헛된 것이고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고 깨트려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헛된 거예요. 조롱거리일 뿐입니다. 우스운 거예요. 아이고 저걸 소울메이트라고. 야 저걸 소울푸드라고. 야 저걸 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 속에 그가 제공하는 포도주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은 육신을 채우는 재물로 가득한 곳이고 그래서 만족함이 넘쳐나는 곳이고 영혼을 채우려는 거짓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재물은 끝과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우상은 헛된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포로 생활이 시작된 바벨론에서의 삶을 시작한 그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에 받았던 아픔이 바벨론에서 1년을 지나고 10년을 지나면서 아마 잊어질 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어쩌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바벨론에서 누리면서 바벨론의 그 풍성함과 그 바벨론의 그 풍족함 때문에 사람들은 어쩌면 이 바벨론의 의미를 잊어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곳에 가득한 포도주는 재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네 재물, 바벨론의 재물이고 그것에 가득한 것은 우상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결국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생명이 없는 우상에 네 자신을 맡기지 말라. 바벨론은 끝이 있는 곳이니 그곳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네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언제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차서 너에게 나오라고 나팔이 울려지면 언제든 그곳에서 나와 영광의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곳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곳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과 다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그때의 그 바벨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것들로 풍족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막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재물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을 내일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만족함인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내 육체의 만족이라는 것이 문제인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금장색이 없습니까? 수많은 금장색들이 오늘도 신제품을 개발하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것 같은 나로 웃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우상을 만든다고 하니, 금장색이라고 하니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신상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내 영혼의 눈을 고정시키게 만드는 그 무엇이 바로 금장색이 만든 우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들 때문에 그것에 심취하고 그것에 푹 빠져서 그것이 마치 내 영혼을 채워줄 것처럼 생각하며 마음을 두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습니까? 취미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에게 필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진정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그 무엇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의지해야 될 그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니고, 만족을 얻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니라 오직 신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이쪽 길로 가면서 만족을 찾고 저쪽 길로 가면서 만족을 찾고 저거를 붙들면서 만족을 찾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행위 이단 같은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내 만족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혼의 눈은 그것을 바라봅니까? 왜 그것에 마음을 두면서 그것이 내 영혼을 채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말이죠. 그것은 아주 매력적인 포도주인 것입니다. 왜 술이라고 비유했을까요? 한 잔이 두 잔을 만들고 두 잔이 세 잔을 만들고 술이 나를 먹는 것. 이것이 술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이성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술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좋은데 술만 마시면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벨론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의 음식을 먹이고 그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다른 사람을 만드는 곳. 영적으로 보면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미쳤다라고 말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 같은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언젠가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의 종착역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발을 붙이고 살라고 이야기해요. 이곳에 평안을 광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떠나야 되고 파괴될 이 바벨론이라는 이 두 사이에서 정확한 기준을 잡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 마음을 이곳에 두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이곳에 발을 붙이고 사는, 영적으로는 분별하고 육적으로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는 곳, 그래서 멸망하지만 그 멸망한 곳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를 만들어내는 곳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